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4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은 유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605년에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제 다시 누가 바사가, 메대 바사가 이제 메대 바사가 이제 이제 왕이 이제 왕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꾼 후에 이 바사의 왕이 돼서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바사가 이제 바벨론 제국들을 이제 관할하게 됐습니다. 관할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바벨론의 그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계속 총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바사,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이제 영토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잡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이 관리들을 그냥 잘 이렇게 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이 고발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을 해서 이 다니엘을 어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총리연 이 다니엘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냐면 이 같은 총리였던 사람들과 또 고관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고. 왜 다니엘을 제거를 하려고 그랬냐면 다니엘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이제 메대가 바사가 이제 제국을 관리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120명의 관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 역할은 이 120명의 고관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를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감사원이죠. 그래서 감사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3명을 뒀냐면 이 총리가 보고를 해도 다른 총리가 또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를 하고 또 세 번째 총리가 또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판단하기 위해서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다니엘은 이 고관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손해 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왕에게 그냥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고관들과 이 총리가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더 시기하게 됐냐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총리들이 있는데 총리 3명 중에서 그 마음이 민첩해서 뛰어나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총리들을 위해서 수석 총리를 이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고관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빼앗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저 다니엘 사람을 우리가 제거를 하자. 흠이 있으면 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발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하려고 흠이 있으면 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그 총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와 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총리와 이 고관들이 모여서 저 다니엘을 고발하자.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흠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흠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걸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 맞아,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총리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걸 가지고 우리가 함정을 파서 저 다니엘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없애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을 어떻게 팠냐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에 왕 위에 신이나 사람에게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금령인데 그 당시에 메데 바사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뭐냐면 그 법률은 그 왕의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찍어서 그 만든 법률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근데 금령은 바꿀 수 있어요. 금령은 한번 이렇게 딱 정했지만 왕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가서 이번에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런데 이거를 법률로 정합시다. 완전히 못 바꾸게 법률로 정해서 왕이 도장을 인장을 찍어서 이 30일 동안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이 정말 희한한 법을 왜 허락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이걸 아주 쉽게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해요. 그런데 관리들이 모여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관리들이죠. 왕께서 이 왕권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먹는 이 일을 그리고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지금 백성들도 술렁술렁하고 막 그러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충성을 할까? 아니 나를 배신하고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와서 우리가 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왕을 위해 충성을 하고 왕을 위해서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한 달 동안만 딱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워지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뭐 한 달인데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장을 탁 찍어준 거예요. 이 법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편한 게 있어요. 나와 똑같이 때묻지 아니하고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삶을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삶을 옳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르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잘못된 금령이 내려졌어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그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모든 신들을 인정을 했어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때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메데 바사 제국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인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정복한 후에 이런 일을 펼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획기적인 아주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령이 내려졌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30일 동안이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30일 동안만 참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다 아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조용히 있다가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똑같이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30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참고 말지 뭐 하지 말라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그거 안 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왜 그걸 참고 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런 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30일 참어. 왜 죽어? 왜 가서 사자굴에 던져 죽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정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한 거죠. 다니엘이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명령에 그것에 자기가 순종하는 것은 그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나는 왕이 나의 중보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결정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 죽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법령 금령이 도장에 이제 인장이 찍힌 것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권에 나 살려주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사자굴에 던져질 일입니까?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이 불의한 법을 없애달라고 다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속해 있는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란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표현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기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그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를 고백하는 고백하는 그 내용이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바꾸려고만 기도하지 않았는가?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위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이 위기, 이 상황,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했다. 왜?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어떤지, 사자굴에 던져서 내가 건집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감사했다.
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런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에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승리한 거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 거, 그게 승리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그 모함과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건짐을 받았든지 사자굴에 건짐을 못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든지 건짐을 못 받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 승리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감사하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나가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고관들과 총리들의 가족들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뒀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왕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왕을 무시를 한 거예요. 왕을 속이면서 왕을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뭐냐면 반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총리뿐만 아니라 그 고관의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는 반역의 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왕권을 무시하고 왕권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처한 거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때라도 그것이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